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본문의 말씀이지만 반전에 반전이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입니다.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마침 광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셔서 가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셔서 순종하여 떠났는데 광풍을 만나게 된 것이죠. 순종했는데 주님과 함께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예수님이 함께 탄 배에 광풍이 불어닥쳐서 물이 가득하여 위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사실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게 현실이죠. 주님과 함께 탄 배일지라도 광풍을 만나고 물이 가득 차서 위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6년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여 새로운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한다 할지라도 풍랑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그 광풍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 하여도 우리를 마치 집어삼킬 듯이 달려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탄 배에 물이 가득 찰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고 그게 현실이죠. 그럼 그러할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심플합니다. 24절인데요.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너무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당연히 예수님께로 가야 되지요. 나의 곁에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께 우리의 상황을 아뢰고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제자들은 이러다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는 어려서부터 배를 타며 물고기 잡던 제자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상황이 웬만해서는 그렇게 당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당황할 정도였다면 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아주 상황이 심각했었구나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도움을 청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잠에서 깨어나셔서 상황을 파악하시고서는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심으로 단번에 상황을 종결 지으셨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성난 풍랑이 단숨에 그치고 잔잔하다 못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풍랑이 어마어마하게 일다가 잔잔해진 것입니다. 고요해졌어요. 잔잔하다 못해 깊은 침묵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 깊은 침묵 속에 오히려 진이 빠져서 기진맥진해진 제자들이 내몰아시는
어떤 거친 숨소리가 크게 들릴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등 너머로 잠잠해진 호수를 바라보면서 너무 허탈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해피엔딩입니까? 사실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애쓰며 힘주어 해결해 보려고 했던 일들이, 잠 못 이루면서 소갈이했던 일들이 거짓말처럼 단번에 해결되어질 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는 안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안 되던 것들도 해결되어 나갈 때, 묶였던 실타래가 한번 풀리기 시작하니까 술술 풀려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잘하면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도 없음을 하루속히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게 은혜고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가 나로 하여금 교만의 자리에서 성큼 내려올 수 있게 해주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으면 당장 지금의 내 호흡조차도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호흡이든 무엇이든 모두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죽다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신이 나죠. 놀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감사가 넘치고 다시 일상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보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음에 안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반전이 있습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바다가 아니라 뒤돌아서셔서 자신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물으신다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이냐? 지금 너희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믿음이 어디 있냐? 왜 그렇죠? 제자들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가 도움을 청하였고 주님께서는 그 간구에 응답하셔서 상황을 종결지으시고 돕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너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길래? 그 힌트를 다른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똑같은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복음서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앞에 한 문장이 추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마가복음 4장 4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고, 왜 그렇게 걱정하고 왜 그렇게 염려하며 낙심하고 있는 것이냐. 너희에게 믿음이 있기는 있는 거냐. 예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여 도움을 청하였으나 그 과정에 있어 이 제자들은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여 있던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일까요?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랬구나 싶은 구절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두려웠던 것이죠. 지금 자신과 함께 이 배를 타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름에서 오는 두려움이요 불안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지금 자신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이 광풍과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았더라면 그들은 당황은 했을지언정 이렇게까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죠. 왜냐?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나와 함께 계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는 자들은 늘 두려움과 불안,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무 일이 없다가도 내일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압니까? 세상에서 평안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단어죠. 없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늘 걱정, 염려에 휩싸여 불안에 점철되어진 삶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일지라도 비바람이 불며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입어 위기를 넘겨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출발은 하였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언제 다시 불어닥칠 광풍이 두려워서 늘 불안과 염려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내일이면 썩어 냄새나 없어질 만나를 쌓아두느라 정신없이 치열하게 살아가게 되더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상태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정말로 나를 믿는 것이냐? 예전에 한 청년을 만나서 신방하는데 그 청년은 늘 힘을 잔뜩 쥐고서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인정받고 속된 말로 잘 나가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대화를 나누는데 야, 너 안 힘드냐? 너 안 힘드냐? 물으니까 사실은 너무 힘들다는 거죠. 너무 힘들대요. 너 행복하냐? 물으니까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 힘을 좀 빼라. 힘 좀 빼고 좀 여유를 갖고 너무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안 살면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자신의 인생이 망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빼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 하나님 믿니? 너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는 거 알아?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냐? 그리고 제가 단호히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너를 사랑하시고 너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이가 엎드려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아이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짐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나와 함께 계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자들만이 그 짐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풍이 불어닥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완전히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그 광풍이 불어닥치는 날 밤 의연하게 그 풍랑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26년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불안을, 두려움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만약 내 안에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린 아직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왜냐하면, 이유는 뭐냐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심을 믿는 자들만이 나의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맡긴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목욕탕 가면 귀중품을 맡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니 믿을 수 있을 만한 곳에 맡겨두고는 걱정하지 않고 맘 편히 나의 짐들을 라커룸에 넣어놓고 맘 편히 목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없어지더라도 책임질 테니까. 혹시라도 없어지더라도 걱정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책임져 주겠다는 사람에게 맡겼고 그가 없어지면 책임져 줄 테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염려를 나한테 맡기라고, 나한테 맡기고 가라고, 그리고 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돌보고 있으니까 나한테 맡겨, 걱정하지 마.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런 기도의 시간에 간절하게 우리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 그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는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그 짐들을 하나둘씩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너무 그 자유함에 기쁘기도 하고 감격하여서 눈물을 흘리다가도 나가실 때는 눈물을 닦고 주섬주섬 그 내려놓았던 그 짐들을, 그 염려를 다시 챙겨서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챙겨가요. 아무래도 안 되겠는 거죠. 그 염려 저 다시 주십시오. 아무래도 불안해서 못 맡기겠습니다. 그 염려를 다시 한아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없는 것일까요? 왜 계속 걱정이 되고 불안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모르는 제자들이 수군거립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누구이신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고 23절을 읽노라면 이 구절이 저는 사랑으로 느껴지더라고요. 2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마침 찾아온 이 광풍,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찾아온 선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광풍은 미칠 광자의 바람풍, 광풍으로 쓰였는데 그 광풍이 아니라 어쩌면 영적 어둠을 몰아내는 빛광,
바람풍, 빛의 바람, 그 빛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의 바람은 우리의 영적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의 내면을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 그럼 당신은 너무 당혹스럽고 아프고 수치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이 빛의 바람이 불어야만이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무지함과 자신의 완악함을 깨달아 알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는 광풍. 그러하다면 26년도 좀 아프고 괴로울지라도 이 마침 불어닥치는 광풍이 믿음 없는 나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리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참된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주님을 따라 나섰고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이시기에 라고 뿐이 말할 수 없었던, 믿음이 없었던 그 제자들. 그러나 그 제자들은 배를 뒤집으려고 하는 광풍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밝혀준 광풍으로 인하여서 다음번 더 큰 비바람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큰 광풍이 불어닥칠지라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과 자신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경험하여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 좋다는 게 뭔가, 제가 믿음의 어르신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신 어른들, 선배들을 보니까 마음의 기복이 없습니다. 마음의 기복이 크지 않아요. 어떤 일들이 생겨도 크게 요동하지 않으십니다. 크게 흔들리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런 말들을 자주 하십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말들을 즐겨 하시면서 풍랑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일 때마다 하나님 품 안으로 회피하는 믿음의 거장들. 그런 거구나. 삶이 늘 평안하고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광풍이 불어도 괜찮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옆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 예수님께 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게 아니라 염려를 그치고 그 예수님께 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26년도 새해가 시작되고 다시 한번 결심하고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아마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제 열심히 하나님을 쫓아 살아봐야지. 내가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드려봐야지. 그러나 진짜는 광풍이 불어닥칠 때 나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어떤 광풍이, 어떤 풍파가 불어닥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탄 배일지라도 광풍은 불어닥칠 수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야만 하는 그런 믿음이 작은 자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의연하게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실 주님을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하실 수 있는, 승리하시는 참된 제자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이전에 한번 같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지금 나의 마음을
불안케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왜 이렇게 맘 편히 자지 못하고 짜증이 나고 염려가 되고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편치 않지? 또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을 깨트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주님, 그 빛의 바람, 광풍을 비추시사 나의 영적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잠잠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같이 잠잠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